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바울이라는 사도가 자신이 전도해서 이제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이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는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생각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취조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아주 그런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또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이라고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꾸로져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광야라는 데로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전에 자기가 박해하던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남모르는 한 가지 큰 고통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지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시에 찔러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가서 풀을 베다가 가시가 손에 박혀가지고 이걸 뽑으려 해도 안 뽑혀지고 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시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몸에 이런 가시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었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안질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바울은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때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불러줘가지고 그걸 써서 편지를 보내고, 다른 데서 편지가 오면 지금같이 무슨 이 안경이 있다든가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 이런 현대의학 같이 그때 이런 게 없으니까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아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통이 가시가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성경학자는 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간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간질이 발작을 하면은 갑자기 어디서나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품을 내고 쓰러져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디 막 몸이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어떤 분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던 가시는 그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병, 아주 불치병, 난치병, 이런 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건강해야 주의 일도 힘있게 할 수 있는데 이 몸이 허약하니 주님, 이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주의 종이 돼가지고 몸에 간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안수해서 병 고치고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다른 사람은 병을 고치는데 자기 병을 못 고친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3번이나 주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3번이 그냥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주세요, 이 육체의 가시를 이렇게 3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작정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계시가 영적인 체험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거로 말미암아 혹여는 자신이 자만하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또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자기에게 이 고통을 가져주는 가시가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었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만 이 가시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바울과 같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불치병이나 난치병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예전에 한 10년 이제 넘었죠. 전에 10여 년 전에 갑상샘 그 수술을 하고 나서 그 고칠 수 없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는 그 병으로 초 단위로 오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어디 대학병원에 가도 뾰족한 방법이 없고 고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 잠을 잘 수도 없고 어쩌다 한 번씩 통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막 초 단위로 이 통증이 오니까 견딜 수 없는, 입안은 불같이 뜨겁고 혀는 다 갈라지고 이런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없는 가운데서 많이 울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이 육체의 어떤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고통을 가시가 찌르는 것 같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가시 노릇을 합니다. 자식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얼마나 나를 찌르는지 모릅니다. 그건 자식이 지금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시 노릇을 하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시어머니나 올케나 직장의 상사나 동료나 남편이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괜히 나를 힘들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어떤 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가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경제적인 그런 계속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가시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사고의 후유증, 타고난 신체적인 장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가시처럼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한평생 자신이 떠안고 가야 될 어떤 힘든 일들, 예를 들면 뇌출혈로 남편이 쓰러졌으면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치매를 걸린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부모님이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와 같은 이런 존재가 되고, 지적이나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장애를 가진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이 자녀로 말미암는 고통과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모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나 질병이나 육체의 가시 등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가시가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가시가 어떻게 하면 불행과 저주가 아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가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시 때문에 내가 뽑을 수 없는 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가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그 가시가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요, 이런 뽑을 수 없는 가시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런 사람은요 계속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가시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나에게 위로와 여러분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가시를 뽑아 주시고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어요. 몸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때 이런 하혈을 하게 되면 같이 사람들이 한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정하게 여겨져서,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만진 걸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 부정한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그 피를 흘리고 이런 사람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정말 그런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고쳤지만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병은 더 중해진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혈루병이라는 그 병이 이 여인의 인생에 크나큰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앞에 나가면은 그 어떤 병도 나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나으려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 12회를 고통스럽게 하던 그 여인을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굽어져서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던 그런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를 고통스럽게 하던 그런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간질병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 자식에게는 간질병이 가시요,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는 온전하게 여러분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주는 그런 가시와 같은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 가시를 뽑아 주실 것입니다. 뽑아 주시지 않을 때는 여러분에게 그 고통스러운 가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가시의 고통이 와도 힘들지를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오히려 그 가시가 바울에게는 유익이 되고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가시를 뽑아 주십니다. 그러나 뽑아 주시지 않을 때는 능히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유익이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이 가시가 어떻게 하면 불행과 저주가 아닌 유익이 될 수 있다? 첫째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그 가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목적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너 고통 좀 당해봐라, 너 힘들게 살아라 이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시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깨닫고 가시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오늘 나오지만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자만할까봐, 교만은 성경에 보면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겠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넘어집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간 사람, 내가 형통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바울도 여러분 얼마나 학벌이 좋습니까? 가말리엘 부활, 오늘 같으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명문가의 그런 그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최고의 그런 어떤 그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율법으로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헬라 철학을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리고 3층천에 올라가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얼마나 여러분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자만하지 않게 만들어요. 교만하지 않게. 그래야 여러분 멸망치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을 교만하지 말라고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오직 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멘. 그리고 안일과 나태한 삶을 살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잘 기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한 나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가시와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니라고 나태했던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보면요, 몸에 불치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근데 멀쩡해,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목사님 있잖아요, 영적으로 좀 안일해지고 나태해지잖아요. 그럼 그게 딱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아니라고 나태하려고 할 때 즉시 그 몸에 이제 그 불치병이 그에게 또 고통을 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했던 걸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시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여러분 외삼촌 누가 가시 노릇을 했어요? 라반이. 얼마나 외삼촌이 찌르는지 몰라. 그 집에서 20년 동안 사는데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사람이 가시 노릇.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누가 가시 노릇을 했어요? 사울 왕이 찌르고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걸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윗에게 이런 일을 허락했냐? 야곱을 깨뜨리고 변화시키려고, 이스라엘로 만드시려고, 다윗을 훈련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쓰시려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가시로 사용하셔서 어떤 질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깨뜨리고 찔러가지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와 같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배고픈 자의 심정을 모른다. 여러분, 자기가 아파본 사람이 진정으로 아픈 사람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죠. 어떤 그런 쓰라린 상처와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그런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을 가서 이해하고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시와 같은 고통, 그런 괴로움을 허락하신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경험하고 나와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제가 이제 목사님 되신 분인데 보니까 그게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의 연재가 됐더라고요. 그 남편이 알코올 심한 중독자였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남편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을 돌보는 그런 가정을 돌보고 그런 알코올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불행과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엄청난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 비싸게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기에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막 사춘기 때 방황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착한 자녀가 갑자기 사춘기가 되면서 이런 어려움을 왜 이런 고통을 자녀를 통해서 당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픔과 우리에게 고통 이런 것을 주는 가시를 하라는 것은 나와 같은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찌르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통해서 깨어지고 변화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여러분, 다윗도 그때는 몰랐어요. 얼마나 정말 이 사울왕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몇 번이나 하는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그를 통해서 연단하셨구나.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쓰신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어떻게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고 깨어지고 원래는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여기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찌르는 가시로 말미암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그 고통을 주고 있는 그 가시를 사도 바울처럼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는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니라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죄에서 불순종의 길에서 그리고 교만한 가운데서 잘못 살고 있는 데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 가시를 허락했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이 가시를 허락하셨다면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믿고 의지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안일과 나태함 속에서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켜 복 주시려고 귀하게 쓰시려고 가시를 주신 것이라면 내가 먼저 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더 믿음을 성장시키고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가시는 나에게 저주나 불행이 아니라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가 나에게 불행이나 저주가 아니라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려면 세 번째, 가시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가시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시의 고통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뽑아주시지 않았지만 그 가시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뭐를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가시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깨달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이거 주셨구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이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얼마든지 사람은 변질돼요. 저도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어려울 때는 정말 겸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랬고, 또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 개척교회일 때는 그런 겸손했는데 좀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떤 성도들이 좀 형통하고 잘 되니까 교만해지고 기도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래가지고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이런 안전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 가시를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깨닫고 나니까 감사가 돼. 이제는 뽑아주세요 그런 기도가 안 되고, 뽑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가시의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고통을 이길 수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가시의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번 우리가 부흥성에 오늘 저녁부터 있는 이 부흥성에도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아이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번에도 캠이라고 어린이 캠프 지난 여름에도 갔다 왔고, 거기 가서 은혜 받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확 뒤집어져 막 바뀌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면요, 힘든 것도 힘든 줄 모르고 이겨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번에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가시가 나의 삶에 오히려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때는 뽑아주시지만 뽑아주시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이 가시가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이 가시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가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가시가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이 되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시의 고통을 당할 때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막 가시가 찌르고 고통스러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 않고 빨리 이걸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요, 시험 들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봉사하든만 이런 것들도 안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그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가 되고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떤 가시의 고통을 당할 때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이 가시가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대로 된다는 말씀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가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그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가시는 나의 인생의 불행이야. 여러분, 그러면은 그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가시를 만났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으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과 그런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가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고 선이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시로 말미암는 고통을요, 하나님이 화를 복으로 바꿔주세요. 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여기 욥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지금 욥이 있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갑자기 지금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도 죽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집을 나가고 친구들한테도 막 굉장히 배신당해가지고 욕을 먹고 이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지.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시를 통해서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반드시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리라. 이렇게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여기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해를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에게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화가 복이 되고 그리고 해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어떻게 돼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들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도 가시로 말미암아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 가시가 유익이 되고 그런데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하노?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안 나오면 그 가시는 여러분에게 불행이요 저주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이 그걸 유익으로 축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두 번째,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으려고 감사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가시를 뽑아주시든지 아니면 그 가시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가시가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가 유익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